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려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을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겨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악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수아나산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그 소설을 접해서 한번 그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 경태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엄석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아주 잘해서 모든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전학생이었던 주인공 경태는 이 엄석대에게 어떻게 대들어 보려고 하고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의 편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은 주인공이 어느새 엄석대의 친구가 되어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붙어서 아니면 싸움 잘하는 친구를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순응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저희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발견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내 눈앞에 있는 염려, 내 눈앞에 있는 걱정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정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사람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짧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 앞에 섰습니다. 이 발락은 모압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무력으로 제압해서라도 모두 자신의 뜻으로 만들 수 있는, 마치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소설의 엄석대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일대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아가는 모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유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선지자였던 발람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발람 역시도 물론 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 신의 선지자였지만, 발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왕이 아주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발락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네, 이 사람이 나를 아주 무섭게 하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그 발락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발람이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사실 원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냥 돈을 받은 대로 나의 고객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축복하지 않아도 됐었고 저주하지 않아도 됐었고 그냥 그곳에서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발람이 왜 굳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아주 그 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까요? 뜻을 거스르면 나에게 어떤 힘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어쩌면은 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앞에서 왜 3번씩이나 발락의 뜻을요, 발람은 거스렀을까요? 왜냐하면 발람은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두려운 왕인지도 알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왕인지도 알았지만 발람에게는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에게는요, 더 크고 더 강한 존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능하신가를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만약에 내가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왕도 두렵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숨에 내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왕도 당연히 두려운 존재였겠죠. 하지만 발람은요, 세상의 왕도 두려워했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을 더불어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발락 왕에게 내어 줍니다. 발락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발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인 모압도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곳이 다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의 이 왕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말씀을 보면 발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아닙니다. 발락도요, 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발락도 마음 한켠으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망하게 하고 내 나라를 망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그 땅의 폭군이었던 발락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두 인물이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다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조차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며 얼마나 능하시고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맺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믿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영광이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난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고 내가 따른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에게도 발락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하며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그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게 할 것입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함께 잠시 나누었었죠. 그 소설의 악당인 엄석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요? 다른 어떤 싸움 잘하는 학생이 일어나서 엄석대를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엄석대 엉덩이를 한 대 치니까 엄석대가 엎드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이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마치 이 소설의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시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과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설의 선생님과 같으신 분이 언제나 내 편이셔서 우리를 혼내시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사람과 상황을 넘어가서 만나게 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심을 경험하시는 수아나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가더라도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사람과 상황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상황 가운데 계셔서 그곳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셔서 승리하심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당신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내가 아플 것 같을 때도, 내가 힘들 것 같을 때도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그리고 우리 수원하사의 모든 권속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권속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가운데 우리의 제목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제목을 들고 나아가오니 이곳에서 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러한 굳은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